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가 있는 시리아에 위치해 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굉장히 깊었던 국방의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이 언제 발병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만약 일찍 발병을 했다면 그가 그렇게 군대의 장관이 될 수 없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꽤 늦게 그런 발병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의 왕도 그의 그 병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뭔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나만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그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치료차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 여정 아이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마도 다른 문제였거나 다른 질병이었다면 나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그의 심적으로나 아니면 그에게 힘겹게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나만 그것도 막강한 옆에 나라의 그 국방 장관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이 말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만이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나와서 자기의 상태를 묻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을 고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있는 그 다메섹강, 그래서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강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수질이 좋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씻을 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난 나아만은 당장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면 아마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든지 아니면 뭔가 불화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든지 뭔가 주체하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나섰습니다. 거기에 자기 집에 있던 그 여종이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기를 선지자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만은 그 종들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만은 그것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질병이 고쳐져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병이 고쳐져야 되는 병이 아니라 씻겨져야 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아람에서는 당시에 나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를 추방해서 격리했던 것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아람도 그 나병을 곱게 보았을 리는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이 림몬의 신을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나병이 걸리면 어쩌면 림몬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7번은 치료를 위해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위한 반복이고 그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만이 그 순간에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 그 아마 장수가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병 환자 시인 중에서 하나원 씨의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소록도 가는 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치키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런 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 중에서 나병보다 더 심한 인간에게 더 심한 고통과 절망을 주는 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병은 만성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괴사시켜서 썩어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를 썩게 하고 고름이 흐르게 하고 악취가 나는 연골 조직이 부식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신경이 마비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점점 더 무감각해서 칼로 찔러도 그 아픔을 못 느끼고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을 대어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병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온몸에는 고름이 흘렀을 것이고 살이 썩는 냄새가 지독했을 것입니다. 눈썹은 다 빠졌을 것이고 코도 주저앉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몰골이 매우 흉했을 것입니다.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한 피부 접촉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웃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도 호소할 수 없는, 하나님께도 호소할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아무도 편대어 주지 않는 질병, 아무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질병.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약간 시골에서 몇 년 이렇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나병 환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2-3명씩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동네에서 나가라고 막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가마니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시고 아무리 비참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그가 들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나병 환자가 갖는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병이 그렇게 심해지는 시간까지 그에게는 굉장한 어떤 자괴감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쉽사리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자괴감을 이겨내야 예수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정말 고쳐주실까 하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의심과 불신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그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어떤 힘은 아마도 바로 이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과 간청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망가진 징그러운 몸에 굳이 손을 대시며 말씀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그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본질에 다가선 그의 심정을 주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은 그의 피부에 손을 대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고독한 내면에 손을 대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슬픔을 아셨고 그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이고 은혜의 손길을 내민 것이고 구원의 손길, 전능자 메시아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병든 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불쌍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의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그렇게 고쳐줘도 조금 시간 지나면 그들은 또 병들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죽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그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그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가장 주된 의도였던 거죠.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매정하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말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치 이때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그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 병에 걸려도 마땅한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이런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도 뭐 다 죄짓고도 잘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병에 노출되거나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마땅한 죄인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신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기쁘셨고 그의 진물이 흐르는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신 거죠. 만약 나병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나병이 물러간다면 나병 환자의 부정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처형하던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처형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의 시신과 살아있는 죄인을 서로 묶어가지고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산 사람이 죽은 시신을 살려낼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음으로 데리고 갈까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이 모두 죽은 시신이 산 사람까지 죽게 해서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두었을 때 산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댄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병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인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보면 저기 뭐 인도인가 어디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뭐 파리든지 한국이든지 요즘에 보면 그렇게 나병에 걸릴까 크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은 바로 그 이 나병의 현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사람의 살과 뼈를 썩게 만들어 그 형상을 파괴하듯이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병은 사람을 점점 추하게 만듭니다. 죄도 사람을 점점 추하게 만들죠.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서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합니다. 얼굴의 은혜의 광채가 사라지고 추해집니다. 나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살이 썩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죄의 마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껴서 고통하다가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전혀 양심의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와 죄에 붙잡힌 자는 너무 유사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모든 인생은 영적인 나병의 인자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로 인하여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쳐야 하는 질병의 문제보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공감할 것입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썩어가면서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잘 성찰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어쩌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에게 온전한 회복과 공동체로의 회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그에게 갖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뽕내포교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소서. 주 약속하셨네.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몸 고쳐주소서. 나의 주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그의 약속대로 고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를 위해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넣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죄로 인한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죄는 고통스러울 때 돌아설 적기인 것입니다. 자칫 고통이 무뎌지는 시간이 오고 감각을 잃는 시간이 오면 너무 늦게 됩니다. 얼굴에 은혜의 빛이 사라지고 삶의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부정한 나로 정결한 예수처럼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인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DNA만이 내 안에 역사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병 걸린 환자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상태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의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직 주님 앞에만 소망을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권세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를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희망이 되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 자기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사오니 그렇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깨닫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이성진 목사님,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임상호, 유준성, 강태우, 강민재, 강민규, 김한주, 신민기, 김경모, 김소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저들의 평생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태진 집사님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에 새로 이렇게 적응할 때에도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더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복내포교의 모든 식구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흩어질 때도 주님 동행하셔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